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부터 18절까지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은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세 번을 질문합니다. 질문하는 내용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한 번만 질문해도 되는데 세 번이나 질문하게 됩니다. 그 말은 정말로 이 부분에 대해서 진짜 깊이 생각하라 그런 얘기겠죠. 예수님이 베드로가 고백을 했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 고백을 했을 때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고 라고 얘기하면서 나중에는 예수님의 이제 죽으심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그렇게 되지 않는다. 예수님이 죽지 않을 것이고 혹시 그렇게 된다 할지라도 끝까지 내가 예수님을 따라갈 것이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네가 새벽닭 울기 전에 세 번 부인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정말로 이 베드로가 그 계집여종 앞에서 저주하고 부인하고 맹세까지 하는 이런 일이 벌어져요. 세 번 정말로 부인합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베드로 앞에 나타나서 같이 아침 식사를 하시고 난 이후에 질문을 던지는데 세 번을 던집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여 주님이 내 마음 아시나이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정말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여 주님이 내 마음 아시나이다. 네가 어려서는 네 띠를 띠고 네가 네 마음대로 돌아다녔다고 한다면 이제 네가 나이가 들어서는 늙어서는 이 두 팔을 벌리게 될 것이고 네가 원치 않는 곳으로 네가 가게 될 것이다. 순교를 얘기하는 것이죠. 이 복음 운동하는 데 있어서 이 복음 때문에 이 베드로의 마지막의 모습이 순교를 하게 될 것이라고. 정말로 주님 사랑한다고 한다면 이제 복음 증거하다가 가장 가치 있는 삶, 이제 순교하는 그런 인생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이 얘기합니다. 우리가 기억을 꼭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 시내산에서 모세를 부르실 때 80년의 한을 가지고 있는 이 모세를 부르신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말로만 들었던 그 하나님을 이 모세가 이 호렙산에서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 소원을 모세가 듣게 돼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 땅에서 언약을 놓치고 사단에게 탁 잡혀서 저주와 재앙 속에서 지금 노예 생활하고 있다. 엄청나게 고통당하고 있다. 자기만 지금 고통당하는 게 아니라 자자손손 지금 계속 고통당하고 있다. 저들이 너무너무 불쌍하다. 저들을 저 애굽 땅에서 건져내서 메시아가 오실 땅, 저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인도해내라. 이게 하나님이 모세에게 알려주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소원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의 계획과 이 하나님의 이 소원이 모세하고 지금 맞아 떨어진 겁니다. 어릴 때부터 어머니 요게벳을 통해서 들었던 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왜 애굽 땅에서 저렇게 비참하게 고통당하고 있냐 이겁니다. 왜 멸망 가운데 있냐 이겁니다.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마다 애통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거기서 건져내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에게 이 언약을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그때 모세가 나를 모르십니까? 저 바로왕을 모르십니까? 내가 누구간데 저 바로한테 갑니까? 내가 바로한테 가서 얘기한다고 그래서 저 바로가 내 말을 듣겠습니까? 더더군다나 저 이스라엘 사람들이 내 말을 듣겠습니까? 나는 입술이 둔한 자입니다.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주소서. 이게 모세가 이제 하나님께 했던 말이죠. 틀린 말은 아니죠. 맞는 말이죠. 근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능한 손을 들어서 저 바로를 꺾어버리고 애굽을 무너뜨려 버리고 그들을 거기서 건져낼 것이다. 참 놀라운 얘기합니다. 내가 누굽니까? 라고 얘기할 때 너는 모세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모세가 막 핑계대고 있을 그때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능한 손을 들어서 바로를 꺾어버릴 것이고 애굽에 재앙을 내려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건져낼 것이다. 너를 통해서 내가 내 일을 진행할 것이니까 네 입에 말을 줄 것이고 그 말이 그대로 삶 현장에서 성취되게 할 것이니까 너는 내가 전달하는 그 말만 대언하면 된다. 이게 너무 놀라운 거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바르고 하나님 말씀대로 출애굽했어요. 구원받았어요.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애굽의 모든 우상들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다 무너진 겁니다. 마지막 재앙, 장자 죽이는 그 재앙 속에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바른 집들은 빠져나왔어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거로 끝나지 않았죠. 하나님이 그들을 홍해 앞으로 인도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쫓아오고 있는 저 애국 군대를 결국 홍해에서 완전히 수장시켜 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마른 땅까지 건넜고 광야길을 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셨어요.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만드시고 신광야에 갔을 때는 만나면 메추라기 주시고 르비딤에 도착했을 때는 반석을 쪼개셔가지고 물을 주시고 아말렉 전투에서 승리케 하시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적들을 직접 꺾으시고 완전히 승리할 수 있도록 세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제는 모세가 처음 은혜 받았던 그 시내산으로 이스라엘 전 백성을 싹 다 그쪽으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홍해를 체험할 때는 옛사람은 이제 죽었다. 더 이상 이제 애굽의 노예 생활하지 할 필요가 없다. 너희들은 완전히 구원받았고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사람 됐다. 하나님이 책임지는 사람이 됐다. 사단에게 잡혀서 종로로 타는 인생이 아니고 이제 그리스도의 은혜 속에서 유월절에 피를 바르고 완전히 애굽에서 빠져나온 하나님의 백성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 책임질 것이다. 이제 새 사람의 옷을 입어라. 그리고 시내산에 올라갔던 이유는 모세 네가 은혜 받았던 것처럼 이스라엘 전 백성이 다 하나님 능력을 체험하게 만들어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만들어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게 만들어라.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라. 그래서 더 큰 응답. 저 가나안 땅 아직 안 갔으니까 가나안 땅까지 가는 그동안 하나님이 또 책임질 것이니까 앞으로 광야길 39년 남았으니까 그 나머지 광야길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책임질 것이니까 불신하지 말고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라고. 그리고 저 요단 건너고 여리고 무너뜨리고 이제 일곱 족속 31명의 왕들을 무너뜨리고 저 가나안 땅 정복하라고.
그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이 백성들과 함께 할 것이고 인도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놓치지 말라고, 잊지 말라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어떻게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행하셨는지를 영원히 잊지 말라고. 이걸 우리가 오늘도 붙잡아야 될 내용이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붙잡을 내용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영원히 해야 할 일은 뭐냐?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 받는 거예요. 초대교회 이 성도님들이 어떻게 로마까지 복음화 했느냐? 그 이유는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붙잡고 마가다라 방에 모여서 120명의 이 성도들이 언약 붙잡고 계속 기도한 겁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기다리라고 그랬거든요. 성령 충만 받으면 땅끝까지 증인된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전부 다 모여가지고 뭐했냐? 진짜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함 주시옵소서. 그래서 권능이 임하게 되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이 사마리아와 이 땅끝까지 증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거는 꼭 계속 기도했는데요. 진짜 약속하신 성령이 그 초대교회 성도들 각 사람 위에 임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이 막 임하기 시작하니까 이 사람들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밖으로 나가서 내게 임한 그 은혜를 말하기 시작했어요. 그날의 제자의 수만 3,000이나 더 하더라 그랬어요. 말씀을 증거하는데 증거되는 말씀마다 그대로 성취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심지어는요, 성전 미문에 있는 이 안진뱅이가 40년 동안 운명에 딱 얻어 걸려가지고 도저히 빠져나오지 못했던 이 안진뱅이가 베드로가 전하는 이 복음 때문에 운명의 굴레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복음 전하는데 막 핍박이 임하는데 오히려 그 핍박 때문에 더 많은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저 유대로, 유대에서 저 사마리아로 막 확산되기 막 시작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 중요한 일꾼들이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응답받을 내용들이란 말이에요. 보세요. 이 사람들이 은혜 받으니까 성령 충만함 누리니까 그대로 말씀이 쫙 성취되는 겁니다.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유대로 사마리아로 계속 말씀이 증거돼서 나중에 로마까지 복음화되는 그 일들이 벌어졌어요. 뭐 했을까요? 현장에서 조용히 은혜 받은 내용들을 증거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말씀 운동했는데요, 이렇게 전도에 미련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은 세계를 흔들고 움직였단 말이에요. 우리가 할 것은 뭐냐? 내게 주어진 현장에서 조용히 기도하면서 죽어져가는 저 영혼들을 복음으로 살려내는 겁니다. 내가 복음으로 살아났던 것처럼, 내가 복음 만나지 못했다고 한다면 우상 숭배하면서 사단에게 딱 잡혀가지고 운명의 굴레 아래서 영원히 망하게 살다 지옥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전도자를 통해서 구원해 주셨단 말이에요. 얼마나 이게 감사합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나도 준비돼서 복음을 내가 누리는 가운데 이제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이 이 복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이 일, 그들이 생명 얻을 수 있도록 하는 이 일, 이게 정말로 내가 평생 해야 할 가장 축복된 일이다, 그 얘기입니다. 왜 내가 그 지역에 있고 왜 내가 그 현장에 있는지, 왜 내가 그 일을 하는지 그 이유가 우리에게 분명히 있는 겁니다. 이 축복을 오늘도 우리가 누리는 증인 되길 바랍니다. 오늘요, 어린 양을 먹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서론 중간쯤 보게 되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빛의 파수꾼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빛을 증거하는 파수꾼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다고 한다면 우리가 빛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망대를 세워야 되는 겁니다. 어떤 망대냐? 하나님의 망대를 세워야 되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 자녀가 됐구나. 그러면요, 내가 정말로 빛을 증거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의 이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 편집돼야 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구원의 길을 내가 알고만 있으면 안 되겠죠. 구원의 길을 내 것으로 만들어서 나의 복음이 되도록 만드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나의 복음이 되어졌다? 그러면요,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의 복음이 된 이 구원의 길, 이 말씀들을 전달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걸 보고 우리가 망대가 세워졌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망대로 세워지는 겁니다. 우리는 굉장히 많은 말씀들을 들었습니다. 그 많은 말씀들을 들었는데 그 말씀들이 내 안에 편집되고 설계되고 디자인돼야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내가 이제 복음 전에서 영접을 했다.
그러면 영접된 그 사람을 그냥 놔두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을 가서 말씀 가지고 도와서 그 사람이 복음의 내용을 선명하게 알 수 있도록,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그리고 구원 안에 있는 신부가 권세가 무엇인지 알도록, 그리고 그걸 누리도록 기도할 수 있도록, 그리고 말씀으로 그 영혼이 치유되고 생각이 바뀌어지고 삶이 변화가 일어나도록, 그렇게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해서 한 개인을 세우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렇게 세울 수 있도록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한 사람 한 사람 다 중요한 제자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현장에서 말씀 운동하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가는 그 현장을 보게 되면요, 우리도 이렇게 세워질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빛의 파수꾼으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망대로 세워지기를 하나님은 지금도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이게 현장을 살리는 길이고, 이게 교회를 부흥시키는 비밀이 되는 거예요. 같이 뛰는 겁니다. 목회자와 우리 평신도들이 같이 현장에서 같이 인도받고 같이 응답받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이게 중요한 일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빛의 파수꾼으로 불러주실 뿐만 아니라 제자로 불러주신 거예요. 제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고 명령이거든요. 병들어 있는 세상을 복음의 빛을 가지고 가서 살려내라. 그래서 우리는 살리는 자입니다. 병든 자들을 치유하는 자들이 바로 우리예요. 우리는 의사는 아니지만은 영적인 의사란 말이에요. 진짜 현장에서 그 의사들도 할 수 없는 그 영적인 부분들을 치유해주는 영적인 의사로 우리가 부름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너무너무 축복된 사람들입니다. 사탄은 지금도 12가지 전략을 가지고 지금도 네피림 운동하고 있어요. 이 3단체가 지금도 이 문화를 가지고 네피림 작품을 만들어서 결국은 이 땅을 계속 혼미하게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뜨고 세상을 바라보지 못하면요, 이 문화를 통해서 이 사단이 얼마나 교묘하게 이 사람들의 이 생각을 지금 장악하는지 모릅니다. 이 문화가 사람들의 이 생각을 탁 장악을 해서 예수 복음만 믿지 못하도록 만들었어요. 참 이상하죠. 20년 전만 해도 가서 우리가 복음 전하면 사람들이 반응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은요, 사람들이 얼마나 이상하게 악해졌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3단체가 네피림 운동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뜨고 이 세상을 봐야 되는 겁니다. 분명히 이 현장에는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사람들이 있어요. 구원받을 작정된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 사람들만 찾아내면 되는 겁니다.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에 조용히 한번 건드려 보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 주변에는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어린 양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네가 진짜 나를 사랑하느냐? 정말로 나를 사랑한다고 한다면 어린 양을 먹이라. 어린 양을 치라. 어린 양을 먹이라. 계속 얘기하시는 겁니다. 진짜 이 복음 전하는 이 일 때문에 네 마음대로 띠를 띠고 가지 않도록, 네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가도록 하나님 인도해 가신다 그 얘기예요. 이제 순교할 각오해라 그 얘기입니다. 참 이게 너무 놀라운 일이죠. 어린 양이 누굴까요? 물론 어린 아이들도 어린 양이 맞아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고넬료가 어린 양이에요. 이달리아 부대의 백부장 고넬료, 그 고넬료가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로서 베드로가 오기를 간절히 기다렸잖아요. 베드로가 오니까 막바로 그 고넬료가 무릎 꿇고 베드로가 전하는 그 말씀을 들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갈급한 심령들이 어린 양이에요. 또 에디오피아 이 내시가 어린 양입니다. 은혜 받기 위해서 저 에디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 왔단 말이죠. 근데 은혜를 못 받고 돌아가는 겁니다. 그 에디오피아 내시를 빌립이 만나가지고 복음 전해주니까 완전히 그 인생이 뒤집어지잖아요. 사울이 얼마나 갈급했는지 모릅니다. 사울은 진짜 자랑할 게 너무 많은 사람이에요. 길리기아 다소 출신이죠. 교육도시잖아요. 우리로 얘기하면 저 강남 8학군이란 말이에요.
길리기아 다소 출신이지, 가말리엘 문화생이지, 바리새인이지, 율법은 흠이 없지, 열심당원이지, 거기다가 베냐민 지파지, 얼마나 대단한 배경을 갖고 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울은 뭔가 채워지지 않는 가급함이 있었단 말이에요. 다메섹에서 부활의 주님 만나고 난 이후에 완전히 이제 이 사울은 인생이 뒤집어져 가지고 복음 전가하는 전도자로 싹 바뀌어버렸죠. 이렇게 우리 주변에는 갈급한 심령들이 너무 많아요. 루디아도, 야손도, 브리스가일라 부부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사람들이 다 어린 양들이에요. 우리 주변에 이렇게 예비되어 있다는 사실. 이 사람들을 찾아내서 결국은 복음 전에서 그들을 복음의 사람으로 세우고 그들이 있는 현장과 그들이 있는 지역을 살려내는 주역으로 만드는 그 일에 우리가 가장 귀하게 쓰임받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 일 때문에 우리는 뭐 해야 되냐?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 되어야 됩니다. 그 기도하는 그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귀한 계획을 이루어가십니다. 오늘도 이 응답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도 우리 현장에 갈급한 영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나를 사랑하느냐? 정말로 나를 사랑한다면 저 어린 양을 먹이라고 주님 말씀하시는데, 우리 주변에 하나님이 예배해 놓은 갈급한 심령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로서 빛의 파수꾼으로서 현장에서 복음 증거하며 정말로 죽어져가는 영혼들을 치유하고 살리는 주역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